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 네, 함께 새벽을 깨워주셔서 진짜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영을 받은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성령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고요. 또 우리도 주의 영을 받은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가 본문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전반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생자가 아니면 친자녀이면 질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계는 실제가 될 것이고요. 또 실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징계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부터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온다고 했죠. 나함, 위로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선지자에게 부족하지만 저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산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주의 백성들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되어지면요, 이 위로의 날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황폐했던 모든 영역들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는 돌림노래를 이야기합니다. 돌림노래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황폐한 그 영역이 에덴이 될 것입니다.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돌림노래가 되어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우리한테는요 현실이 크고 지금도 우리한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대적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51장 12절 위로하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옆 사람들에게 격려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데 머물지도 마십시오. 이사야서 52장 9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기쁜 소리, 한번 따라 옆에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기쁘게 함께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66장 13절 14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다 부르고 울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 엄청 빡세게 하고 나서 같이 노래 부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다 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요, 어머니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기뻐서 뼈가 연한 풀처럼 무성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위로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냐? 이 위로를 주실 분이 누구냐? 이사야서 후반부에는요, 이 위로를 줄 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의 종에 대한 노래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가 4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본문이고요. 두 번째 본문이 49장, 세 번째 본문이 50장, 네 번째 본문이 53장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종의 노래의 주제는 이방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종의 노래의 주제는 그분은 지혜와 용기로 악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주제는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 죄로 인해 멸시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나의 종이 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이번 주간에 12통 물붓기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오늘은 나오지 않는 내용인 첫 번째 종의 노래인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2장 1절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 여기 시작할 때 한글 성경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순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을 내가 붙들고 내가 택한 사람을. 원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이 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위로는요, 이렇게 위로가 있다고 하던데 내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상황이 변함이 없고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을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위로가 벌써 임하게 됩니다. 위로는요, 주님을 주목하여 집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여기 보라, 나의 종을 내가 붙들고 내가 택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나의 종이며 누가 내가 붙들고 택한 종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하나님이 붙들고 택한 종입니까? 본문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까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실까요?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쓰실까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쁜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쓰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달리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붙들어서 종으로 쓰신다는 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고 붙들어 쓰셨는데요. 그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마태복음 1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번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의외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그 비결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웠나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니까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배웠다, 너희가 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왜냐고 하면 사실은요, 성경 말씀 전부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배웠고요. 또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면요,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요,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 1절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거나 최소한 과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을 행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게 합니다. 믿음이 하게 했던 일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수고하게 합니다. 사랑 때문에 했던 수고가 있잖아요. 소망은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고요, 인내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것을 여러분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영어 문장을 외우면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외국인이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내 거 아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 여러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꾸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암송했다고 여러분 것 아닙니다. 시험해봐야 됩니다. 영어 쓰듯이 시험해봐야 합니다. 사실 시험해보는 게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쁘시게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요즘 오타니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손흥민은 말할 것 없고요. 사실 온 세계 사람들에게도 오타니 그리고 손흥민 되게 많이 사랑받고 있죠. 근데 사랑받는 비결이요. 여러분 손흥민 이번에도 게임 마치고 나서 인터뷰 마치고 갈 때 휴지가 있으니까 휴지를 주고 갔어요. 오타니도요. 경기 마치고 하면서 라카룸 자기 정리를 정리를 자기 걸 다 하고 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솔직히 하나님도 또 세상도 우리한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 작은 건데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하시고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이사야 42장 1절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하신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의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한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 마음에 너무 합하고 기쁩니다. 그를 확 붙들고 싶고요. 그를 택하고 싶고요. 그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지금 부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십니까?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붙드시고 택하시고 그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의 이미지는 아마도 불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불이 팍 임하고 불이 임하고 나면요 그에게 능력이 팍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나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을 때는 불의 성령, 능력의 성령, 강하게 해주시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같은 단어이지만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죠. 첫 번째 타동사 be filled with,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밖에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게 임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팍 강해지고요 능력이 임하는 이 성령 충만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런 모습이라고만 착각을 하면 본문의 핵심 단어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종. 여기 나의 종이라는 단어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워낙 여기 나의 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될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약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저분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나쁜 사람이야, 못 믿을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표적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을 덜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너무 싫어서 예수를 배척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불로 임하는 능력, 막 그 강한 것만 생각하면 종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배척하게 되면 종으로 오신 나의 종 예수도 배척하게 됩니다. 실제 이때에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불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비둘기의 이미지임을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임하는 성령의 이미지는 정확하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제가 자동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full of. 그러니까 그 안에 스펀지 안에 물이 가득하듯이 나무 안에 수액이 가득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서 인격을 통하여서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불처럼 임했다는 것과 달리 바로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제 말이 실제라는 것은 이어지는 본문, 성령 받은 바로 그의 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2절, 3절,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모두가 바로 하나님 닮은 이 종의 인격, 성품에 대한 내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솔직히 우리에 대해서는요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니까 야 이 베드로야 너 그렇게 살래? 야 이 신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당할 때마저도요 외치지도 않고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요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 완전 깨지고 있구나. 야, 뭐 예수님 열받으셨구나.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온유하셨다는 것이죠. 또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 때문에 책망하고 잘하라고 책망해도요 그 말 듣다가요 꺾일 수도 있고요 꺼질 수도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사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시지만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무척 온유하셨지만 제자들 가운데 솔직히 그 공생의 3년 가운데 보인 제자들 가운데 가능성이 보이던가요? 야, 이렇게 온유만 하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참다 못한 주님이 그러니까 화는 안 내시지만 온유하시니까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넌 진짜 아닌 것 같아. 주님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넌 진짜 아닌 것 같아. 너 그 정도인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면요 특별히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한 베드로는 반항하겠습니까? 주님 서운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주님 떠나갔을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향해서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4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온유하고 인내하고 나면요 생기는 게 뭘까요? 그냥 되게 힘이 없고 그래 뭐 내가 참아야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온유해야지 하면
이렇게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워낙에 제자들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끝까지 참아주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진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결국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 세 가지를, 성령 받은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가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온유, 인내, 성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품의 문제인데 동시에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진짜 능력은 온유입니다. 진짜 능력은 인내입니다. 진짜 능력은 성실입니다. 잠시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도 했어요. 잠시 반짝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세상 나라 만들고 망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결국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잠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인내하고 성실해서 끝까지 그렇게 수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도 꼭 필요하지만 인격으로서의 성령 충만,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full of Holy Spirit, 성령이 쭉 차오르는 것이 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질은 내 안에 성령이 쭉 차오르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내, 성실, 온유, 내면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그게 진짜 능력 아니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능력도 그러하리라. 되게 맞는 말입니다. 옛날 표현은 그 위인이 어떠하면 그 권능도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그를 통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는 모습, 우리가 불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비둘기의 이미지가 맞잖아요, 그죠? 온유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온유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던 모습,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비둘기가 내리는데 어린 양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근데 비둘기 내리는데 독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성령 구하는 사람들이요, 독사 같아요. 막 성령 불라불라 하는데요, 내려가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잡아먹어가지고 자기 권세만 나타내고 자기 이름만 하고 자기 장사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성령 사역자들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요, 어린 양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서 그런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절에서 또 세 번째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령 받은 주님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령 받은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무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한다고 막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시아 선언이라고 하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보니까 그 3절에도 정의가 3번 나왔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정의가 3번 나옵니다. 성령께서, 성령 받은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요, 정의를 시행하고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스라엘과 이방 가운데 정의를요 세우고 시행하고 베푸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가난한 자의 이 송사를 잘못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의 송사를 제대로 해주는 게 정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 고아와 과부 돌아보고 나그네 사랑해서 돌아보고 떡과 옷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주는 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여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는 뜻이라고 하며, 한번 따라 여기 보면 한번 따라했는데 억눌린 사람들, 갇힌 자들. 여러분, 억눌린 사람들,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은요, 사실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고 하면 억눌리고 갇히는 것은 단지 개인의 대인 관계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요, 정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랐는데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정의가 없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너무 너 착하지 않다, 너 너무 욕심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토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막 확장해서 한 사람이 전부 다 땅 전체를 차지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잖아요. 토지와 관련된 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거기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으로 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갇히게 만드는 억압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 정의 없이 구조적인 정의만 주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조적인 정의만 주창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산주의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돈을 똑같이 가지면 불행할 일이 없다. 돈을 똑같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땅을 똑같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1,000만 명을 죽이는 실험을 해도 그 실험은 위대한 실험이라고 스탈린 이야기하고 1,000만 명 죽였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인 땅 문제, 법 문제만 해결해서 공동 소유, 모두 땅 똑같이 가진다, 법과 구조만 완비되면은 진짜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결국은 그것을 시행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에 따라서 그 법과 구조는 얼마든지 악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요, 평등 지수는요, 자본주의 국가보다 공산주의 국가가 더 못해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어디 특별한 지역에 그 권력층만 이용했다 그랬다가는 금방 나오잖아요. 황제 테니스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공산 지역에 가면요, 백두산도 어느 선까지는 차가 올라가지만 그 이상을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간부차는 무조건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요. 구조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이 선과 정의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선 없이 개인적인 착함에 만족하고 있어서는요, 나는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정의 아닌 부정이 더 확산되어지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회 구조와 정부의 정책과 국가의 법을 통해서 더 큰 영역에서 정의 대신 부정을 확산시킬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와 법과 정부의 정책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뭐냐고 하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되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그들이 정의에 부합하는 바른 일 할 때 가장 큰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는 세력은 기독교가 되어야 하고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그들이 정의와 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매서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개인과 사회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실 때 성령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내 개인만이 어떻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 우리 한 공동체 중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이런 사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아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공산주의는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유토피아 법과 구조만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환상이죠. 완전한 정의는 이 땅에서 시행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정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령 받은 종마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연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고요.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받은 정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종이 정의를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사야서 42장 4절 끝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니까요. 42장 4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온 세상이 그 교훈을, 이 복음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사야서 42장 뒷부분에도 가면 10절부터도 보면요, 온 세상이 이 교훈을 앙망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 찬송하라. 11절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 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섬은 이제 모든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교훈을 앙망하고 찬송하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인데요, 종처럼 낮아지셨어요.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결국은 정의가 구현되어지게 하는 구주에 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요,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복음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정의를 연습하다가 그 땅에서 정의로 다스리게 될 터인데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으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이 이미지와 완전 정반대입니다. 말 안 들으면 누구든지 죽여버리는 이미지인데 실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큰 바위 그늘, 가장 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면요. 3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그런 메시아가 있다고 하면 눈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귀를 떼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지금 온 세계의 모든 통치자들의 스타일이요. 딱 오늘 이 나의 종의 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광합니다. 사실 예수님 인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끝까지 가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옥을 스스로 만드는 것인지. 그때에 진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의 왕이신 예수를 드러내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드디어 귀를 기울이고는요, 눈을 두고는요,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주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야기,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을 받은 나의 종,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는데요. 주님의 영은 나 개인에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은 온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이방까지 정의가 시행되게 하는 영입니다. 신음하는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한 희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아멘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온 세계 위에 여호와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아멘.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거치고 분열은 거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분열은 거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영을 받은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받은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도 성령 받아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악한 세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방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참 복음의 메시아를 종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같이 희망 없는 자에게 온유하게 인내로 성실하게 섬겨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변화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을 받은 당신의 종으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셔서 초청하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매일 시험해보고 매일 몸에 익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받은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능력도 어떠하다 그랬는데 참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인내와 성실과 온유를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더욱 힘들어지며 또 갇힌 자들은 더욱 얽매일 수밖에 없는 세상 온 세상이 그러합니다. 전쟁으로 또 폭압으로 모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방 가운데 정의를 시행하는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성령 힘입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가려진 이때에 진짜 복음의 영광, 보는 자들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의 귀가 닫히지 아니한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꿈꾸며 보여주며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향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